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로 장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영과 전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유한 날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8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신앙고백, 마지막 신앙고백이면서 6번째죠.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로부터 라는 말은 from there, 거기로부터 오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 즉 천국이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기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즉 여러 가지 신학적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과 이전에 죽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즉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심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날에 대한 고백이냐? 종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종말. 물론 지금까지 다룬 신앙의 고백들이 전부 다 중요하긴 합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재림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단 단체들이 있고 사이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이단들이냐?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재림을 잘못 받아들인, 잘못 믿는 신앙에서부터 소위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단들이 많이 다루고 접하는 성경 권위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론 알맞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꺼려해요. 다루면 이단처럼 취급받을까 봐. 또 좀 약간 어렵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교리, 재림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도 역시 뭐 할 수 있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고백이에요. 최종적인 고백. 왜냐?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되느냐? 너는 양이냐? 아니면 너는 염소냐? 이 판결을 가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나는 양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 너 양 아니야, 너 염소였어 라고 말하게 되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염소야 너 왼쪽으로 가. 나는 지금까지 오른쪽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서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내가 참된 신앙이었는지 거짓된 신앙이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지게 될 최종적인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린 준비되어져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재림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과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때 옛날엔 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믿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재림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오실 거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불과 몇 년 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속히 오겠노라고. 속히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 다 뭐한다? 이루어지리라, 일어나리라 말씀하시니까 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린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000년 동안 안 오신 거면 이건 그냥 안 오시는 거야 라고. 또 혹자들은 기왕 오실 거면 빨리 오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점점 인류와 이 사회 환경들은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사람들은 점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가요. 그 악함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악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지구와 환경도 점점 병들어 가죠. 그러니 이러다가 언제 오시냐? 다 망한 세상, 사람 다 악해져 가고 지구 다 망해가고 나라들이 다 황폐해진 그 땅에 오셔서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천국으로 만드시겠다고 재림이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안 오실 거야가 아니에요. 아니야, 이미 오셨어. 이미 오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 실제로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미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내가 재림주다,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죠. 50명이나 구주가 있어요. 구세주가, 구원자. 이 작은 땅에 재림주가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일례로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등등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뭐 유명한 JMS의 정명석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의 교리를 따라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재림자라고 믿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조직들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큰 조직만이 아니라
진짜 작은 단위의 규모들에서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성을 착취하거나 그 사람의 재정을 착취하거나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그런 그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주 다뤄지는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성경은 재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설득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냐?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의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재림은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313번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300번 이상의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이 총 몇 절이냐? 7,958절입니다. 8,000절이라고 합시다. 8,000절에 300절이면 얼마예요? 80 나누기 3? 25, 26. 그러니까 25번에 한 번씩, 26번에 한 번씩, 30번에 한 번씩 재림은 계속 언급된다고 하고 좀 더 의미를 넓게 잡으면 13구절당 한 번씩 재림이 언급될 만큼 그만큼 재림은 신약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이 정도로 신약 성경이 신약의 고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를 접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재림을 어떻게 해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라. 수시로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염두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항상 심판받을 자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신약이 말하는 재림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라고 말하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부활하신 그 부활체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심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말합니다. 그를 찌른 자, 실제로 찌른 자들도 말하지만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이름을 거짓되이 이야기한 사람들, 즉 반대했던 그 사람들의 눈도 그를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애곡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리니 그러하리라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 모두 다 보고 알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린 몰라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왜? 우린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재림했는지를. 예수님 재림은 모든 사람이 공히 알게 되도록 오십니다. 모처럼 번개가 번쩍하면 그 번쩍거림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처럼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인류가 다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큰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시는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도 모르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그때를 아세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오시냐? 그날 그때는 도둑같이 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니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제가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뭐하냐?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이 믿음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모두가 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본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막연해요. 막연하지만 뭐다? 어떤 믿음을 가져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재림에 대해 올바르게 믿는 건 더욱더 중요하다. 왜? 막연하지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주님 앞에서라고 말하죠. 그렇게 이 올바른 재림 신앙과 올바른 종말론적인 태도를 아주 견고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태도가 무엇이냐? 라고 알아봐야 될 건데, 알아보기 전에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자세들이. 첫 번째가 뭐냐?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미리 알아서 그때가 언제이니 여러분 미리 대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것과 관련된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화곡동 어딘가에 가면 재림 준비반이 있대요. 재림 준비반이 있대요. 학원처럼.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대비해, 이날이야 라고 마치 수능이 이때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라고 알려주는 그런 교습소, 학원, 종교단체 시설이 화곡동에 있나 봐요. 그런 반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언제요? 1992년, 99년에도 있었고요. 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99년도 기억을 하고도 있고 92년도도 있었어요. 모르는 분도 있죠. 다미선교회가 뭔지. 다미가 뭐냐? 다가올 미래라고 해서 다미선교회입니다. 이날에 그 어느 이장님이 92년 10월 28일에 오시니 뭐해라? 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그날 다 하얀 옷을 입고 산에 모여서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막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장님은 이제 징역을 살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증인도 매번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한답니다. 이때가 오실 거야, 이때 오실 거야 라고. 근데 매번 틀린대요. 매번 어긋나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니 준비해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 그러냐? 내 지금 현생의 삶은 다 포기해. 왜? 그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끝날 거니까. 그러니 내 삶 다 포기하고 쉽게 말해 너의 삶은 어디다 갖다 바치고 그들이 말하는 교회에 갖다 바치고 어디다 쌓아놔? 이 땅은 끝날 거니까 하늘 창고에 쌓아놔 라고 말하죠. 하늘에 돈을 쌓는 창고가 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단체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여기에 반응합니까? 라고 알아보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어디를 사놓겠어? 천국에 가 있는 그 이짜리, 땅짜리,
집자리를 내가 뭐 하겠어? 하늘 걸로 바꿔놓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반짝 뭐 하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경건하면 뭐 할 거야? 아, 그날에 나를 불러오리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혹시 제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다면서 여러분에게 점지해 준다고 말하면 여러분 저를 버리시면 돼요. 거짓입니다. 이날 이때야. 이때쯤 오실 것 같아. 그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경계하세요. 아무도 모른다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성부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죠. 두 번째가 뭐냐? 주님 오실 시기에 대해서 어떠한 긴장감도 전해주지 않아요. 관심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 그냥 살아. 믿어. 오늘 살아. 그런데 이런 태도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왜냐? 종말론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죠.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목사가. 왜냐? 종말을 이야기하면 오처럼 보일 거니까, 이단처럼 보일 거니까. 꺼려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은 아십니까? 휴거는 알죠? 들어는 봤죠, 휴거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무엇이 개혁교회의 주된 입장인지도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이번 참에 정리하고 알게 됐어요. 신학교에도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 말하지 그랬습니다. 어쨌든. 왜 모르느냐?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중요한 설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요즘 시대는 종말론에 무관심한 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시대의 종말을 다루지 않습니다. 시대의 종말을 다루지 않는 만큼 개인의 종말도 다루지 않아요.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생이 너무나 살만한데,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왜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탐방 갔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란 교회에 임형규란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라는 건데. 죽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독특하게 한 해가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꼭 죽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하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 굉장히 좋은 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안 다뤄요. 왜? 부담되니까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긴장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랑 우화를 아실 겁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왔다라고 말해서 어른들이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우화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설교에 빗대어 보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요. 올 거야 계속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종말에 무뎌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무관심해서 종말이 왔는데 관심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어느 날이 오실 것이다라고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오신답니다. 오늘 이 순간에요. 그럼 혹시 내 마음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내일 오시면 안 돼요? 나 좀 정리 좀 하고
아직 이것 좀 끝내놓고 뭐 내일 모레 결혼인데 내일 모레 뭐 취업인데 그래도 뭐는 해보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 다 있다란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비유처럼 모아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만약에 나의 은밀한 시간에 여러분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잠깐만요!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나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참 그렇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진노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왜? 내 대에 오신다고요. 얼마 안 있어 오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그 자세가 무엇이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도 곧 오실 거다라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냐?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전부 다 살리는 것. 예수님 사역은 마지막 날을 초점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시고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그 날에 나의 말이, 그 날에 나의 행동이, 그 날에 나의 결정이, 그 날에 나의 선택이, 그 날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이 긴장감을 갖고 사는 고백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런 태도를 견지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으니까. 재림은 우리에게 절박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어떤 절박함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한 시간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면, 저의 오늘의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저는 오늘의 설교에 임하는 자세가 다를 것이고 오늘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날이 오늘이라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나도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나의 수많은 결정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설 것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오늘이 내게 마지막 날이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만큼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의 선택과 하루의 행동과 하루의 삶이 다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겠죠. 그런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의 감정이나 나 자신의 이해 득실이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코람데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재림이라는 거죠. 내 감정대로, 내 이해 득실대로, 나의 오늘의 순간적인 판단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판단받게 될 건데요. 나의 오늘의 결정이, 나의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선다라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어느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갈망하느냐가 여러분의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황을 가늠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이 즐거울수록, 이 땅의 삶에 몰두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소홀히 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반갑지 않아요. 반대로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겠죠. 왜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님을, 내 신랑을, 내 주님을 만날 그날이 어찌 안 기다려집니까? 그러니 그날이 우리에게 설레임이고 기다림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나는 신앙이 좋았어. 난 그때 기도 많이 했었어. 왕년에 나도 뜨거웠었어. 라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왕년에 뜨거웠습니다. 저도 왕년에 잘 나갔어요. 저도 과거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또는 오늘까지만 이렇게 살고 내일은 좀 다른 신앙을 살게. 아니요,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이날에 참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진짜로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지? 언제 오시지 알고 내일 잘해본다고 합니까? 오늘이라도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죠.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또는 오늘의 경건한 삶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일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참된 위로를 주세요. 참된 위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지났어요. 그때마다 서로 위로했던 말이 무엇이냐?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시면 그 주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이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뭐해라? 이 땅 가운데 위로받고 이 땅 가운데 만족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 하늘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을 기다려라라는 거죠. 우리의 만족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인내하라 그래요.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재림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세요. 두 번째로 뭐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괴롭히시려고요? 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볼 거야. 심판날에 서게 돼. 기억해. 잘 살아내야 돼. 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냐?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볼 거야. 벌 받는다. 잘 못 살면? 아니요. 힘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힘내. 포기하지 마. 너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라. 내가 온다. 너의 모든 수고가 그 날에 헛되지 않도록 내가 뭐하러 온다? 갚아주러 온다. 믿어라.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심판이요? 상급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이. 그 날에 내가 고통 가운데 억울하게 살더라도 주님 오실 때 나를 아십니다. 나의 믿음을 아시고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아시고 정확하게 뭐한다? 보응하신다. 심판은 형벌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급은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래서 너한테 너무 고마워. 여러분 어떤 상이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면류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금집? 보석집이요? 받으면 좋겠죠?
저도 집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준이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잘 살았다. 아들아, 잘 살았어. 고마워. 수고했어. 그동안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난 진짜 너무 기뻤다. 믿음으로 살아야줘서 고마워. 믿음으로 견뎌줘서 고맙다. 저는 이 말 하나 들으면 되겠더라고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이 땅에서 수고했으니 장차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뭐해라? 포기하지 마.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무력하게 굴복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이기고 그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지죠. 세 번째가 뭐냐?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기다립니다. 상급이 기다립니다. 뭐냐? 그날에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신앙을 가지고 뭐였냐? 달려갔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달려가노라. 마지막까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간다. 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님은 믿음의 수고를 따라 상을 베푸십니다. 그 상이 뭘까요? 전에 우리 이 권사님 물어보셨죠. 상. 상에 차등이 있습니까? 있겠죠?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베풀어 주신 상은요, 그 어떠한 상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완벽하게 만족하게 되는 상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는 상이에요. 쟤는 더 큰 집에 사네. 나 이렇게 집이 조그매. 이렇게 비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천국에서는. 내게 주신 상. 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보응하신 상이기 때문에. 가장 만족하도록 주신 상이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100% 완벽하게 만족하게 되어진다. 이 상을 주시는 이유를 기억하면 마땅히 달려가게 되어지죠. 끝까지 달려갈 힘이 종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서 나는 내 머리를 들고 눈으로부터 심판자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분은 너의 나를 위해 하늘의 심판을 받아주시고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영원한 적대로 던져버리실 것이며 나와 모든 선택받은 자들을 천상의 기쁨과 영광으로 자신에게 들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서 나는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내게서 모든 죄와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날이 되면 나의 모든 원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나와 모든 선택받은 자들은 천상의 기쁨과 영광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위로를 날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만날 날이 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죠? 전투준비태세. 갑자기 어느 날 벨이 울립니다. 경보가 울려요. 그러면 쌓아놓았던 군장을 끄고 5분 내로 나가서 서야 돼요. 안 쓰면 혼나요. 짐이 다 안 챙겨져도 혼나요. 그거를 매일같이 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치시때때마다. 그래서 가장 힘든 훈련이 바로 그 훈련이랍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재림을 뭐해라?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라.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 세상에. 여러분은 종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죠. 말씀을 전파하라. 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사람이 영생의 심판에 섰으면 좋겠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믿는다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을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사도신경 고백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주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